바랍니다. 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흔히 알고 있기를 잠은 천성이고 본능이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 밝은 말씀에 의하면은 잠은 본래 착각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깨우쳐서 큰 자유와 지혜를 얻으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은 건강경 22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건강경 말씀 드릴 때마다 이것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이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말씀이다. 사회생활에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는데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것은 특히 굉장히 추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깨침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선 그 건강경 22분의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불이득 안혹따라 삼약삼보리가 의무소득이 하니까 안혹따라 삼약삼보리를 이제 밝아지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 안혹따라 삼약삼보리 즉 밝아지는 법에 반대되는 법은 무엇이냐? 그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요걸 알아야 밝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중생들의 삶은 탐진치에 지배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탐진치에 지배되는 삶은 다시 말해서 어둠컴컴함에 지배되는 삶이다. 어둠컴컴하면 잘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여러 가지 제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부자유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는 것은 다 모두 어두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안혹따라 삼약삼보리 밝아지는 법입니다. 밝으면은 모든 무지에서 어둠컴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생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안혹따라 삼약삼보리는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가르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이것을 학자들은 상대적인 세계에 있다가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둠컴컴한 세계에 있다 밝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흔히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참선해서 깨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100개쯤 뜬 것처럼 밝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태양이 100개쯤 뜬 것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는데 이렇게 밝은 세계로 딱 가면은 어둠컴컴한 속에서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이 딱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둠컴컴한 하고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세월을 오랫동안 지나다가 이제 밝아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둠컴컴함에서 밝아졌다라는 어떤 분명한 아주 거기 상쾌함, 아주 즐거움, 뭐 이런 것들 아마 당연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나는 모든 고통은 이로부터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제 이게 소득심이에요. 소득심. 근데 우리도 무슨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몇 번 재수를 하다가 이제 결국 합격을 하면은 나는 이제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고 모든 고생이 끝났다. 이 시험에 합격 전에 나의 삶과 시험에 합격 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소득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득심을 내지 않는다는 부처님은 설사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절대 세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신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보통 사람으로 치면은 당연히 소득심을 nem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어도 이런 절대 세계, 너무나 위대한 세계로 들어가셨지만은 소득심을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수보리가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러니라. 나는 절대의 세계, 밝음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갔지만은 나는 신이라고도 하지 않고 밝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고도 하지 않고 절대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어떤 그 티를 내지 않는다. 소득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시여신이라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 가득일세 심영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해석을 잘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절대 세계에 들어갔다. 위대한 세계로 들어갔다. 신의 세계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세상에는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나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에도 소득심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말고 이제 행복해지는 가르침이 있고 소원성취되는 가르침이 있고 그래요. 이것을 얘기를 해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제 소위 우리가 알기로는 생사해탈하는 가르침, 밝아지는 가르침, 도통 오는 가르침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대한 가르침을 나는 얻었어도 어떤 소득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얻는 데는 소위 보통 가르침, 행복해지는 가르침, 그리고 평화를 얻는 가르침, 소원성취하는 가르침, 이것을 이제 달리 말해서 안욕따라 삼약삼 좀 써놓고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한마디에 씩씩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놔가면서 하면은 저도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써놔가면서 합니다. 이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위대하냐면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신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절대 세계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밝음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나 이제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광명의 세계로 들어왔다.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때하고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소득심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참 광명의 세계에 들어와서 큰 자유와 즐거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런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해지는 가르침도 있다. 또 소원 성취되는 가르침도 있다. 또 재앙 소멸하는 가르침도 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소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작을 한자로 어떻게 썼나요? 예, 이렇게 써. 이건 소법이라고, 그리고 요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는 소법의 반대가 되는 위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밝아지는 길이라는 것은 밝아지려면은 이런 뜻도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올 때도 신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티를 내지 않아야만 밝아지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다가 밝음으로 왔다. 그렇지만 밝은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티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의 세계에 있다 신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신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래야만이, 즉 근데 이런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의도도 티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과거에 행복해졌을 때, 소원 성취가 됐을 때도 기뻐서 날뛰지 않았다. 그리고 티를 내지도 않았다. 작은 성취를 했을 때도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어야만이 결국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해서요. 아무리 밝아지는 법 아니다.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재앙, 우리는 이제 절에서도요, 2판승, 4판승이 있어요. 보통 복 짓는 스님을 4판승이라고 하고요. 참선하는 스님을 2판승이라고 합니다. 참선을 밝아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2판승을 대단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4판승은 금생에는 밝아지지 못해도 내생에는 밝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 단계 낮춰봐요. 이것이 보통 절에서의 전해 내려온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리 말해서 설사 나는 금생에 밝아지지 못하는 울력만 한다 하더라도 소득심이 없이 하면은 결국 밝아지느니라. 이런 뜻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달리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실감나는 이해를 위해서 실예를 들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보통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근기에 따라서 너는 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근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적성에 맞는 수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행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주 위대한 수행, 이것을 참선으로 칩니다. 참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을 난행문이라고 그럽니다. 난행문. 근데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긴 난행문이지만 금생에 밝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선을 최고의 수행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참선보다 못한 것을 염불로 칩니다. 염불보다 못한 것을 간경으로 칩니다. 간경으로 못한 것을 주력으로 칩니다. 그래서 참선, 염불, 간경, 주력을 4대 수행으로 하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금생에 밝아지는 것, 이 길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 참선은 이 먹고 하는 이제 화두를 들고 오는 그것만 참선이 아니에요. 이목오고 화두를 들기도 하지만 스승하고 선문답을 해야 돼요.
선문답을 해서 금생에 깨달음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서 금생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수행. 요게 참선 수행입니다. 요것은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난행문이라고 하고, 요 뒤에 염불은 마음 밖에 어떤 부처님을 의지해서 밝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염불은 이행문이라고 그래요. 하기 쉽다고 그래요. 제가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 학자한테 질문했어요. 참선은 난행문이라고 하고 염불은 이행문이라고 하면은 왜 이행문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난행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왜 참선을 하게 하냐면 금생에 밝아진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염불보다도 더 쉬운 게 경을 읽는 게 더 쉽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계사 이런 데서 조계종 같은 데서는 토가 없이 금강경 같은 걸 읽어도 토가 없는 금강경을 읽습니다. 근데 토를 꼭 달아야 된다라는 게 백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토를 달아야 되느냐? 이게 한자는 뜻글입니다. 뜻글. 소리글이 아니에요. 영어나 한글은 소리글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나 산스크리트 말, 이것은 뜻이 달려요. 즉 뜻글과 소리글이 어떻게 되냐면 토가 있음으로써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뜻글입니다. 근데 소리글은 토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 소리 자체 전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이 소리글입니다.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고요. 이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이제 부모가 7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간 나니까 이제 얼마 있어서 죽어요.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위가 이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한테 재산을 꼭 물려줘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위하고 딸이 있는, 근데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그러면 사위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을 아버지는 잘 압니다. 아들을 해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아들도 모르고 사위도 모를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유서를 씁니다. 유서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 70생자 비호자. 저 범자입니다. 이거 70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사위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을 전지 사위한테 전하노니 타인은 범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사위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갖고선 이 재산은 내 재산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아들이 점점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딸을 이 재산을 사위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셨을 거다. 나한테 주시려고 했었을 거다. 근데 유서를 이렇게 쓰셨으니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위한테 오는지 나한테 오는지 알 수가 없겠었는데 이 해석을 보면 다 사위한테 가는 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지혜로운 군수가 있었습니다. 군수한테 이걸 딱 갖고 가니까 이거 똑같은 한자인데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70의 아들을 낳았지만 비오자 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가사는 사위한테 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비오자 리오 70의 아들을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닐 리가 있으리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토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가산을 전한다. 이 아들한테 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가산전지 서 여기까지도 한 문장으로 보니까 사위한테 전한다고 보는 건데 비오자리 오면서 가산선지에서 딱 끊습니다. 가산을 전하노니 누구한테? 아들이 아닐 리가 없다. 전하노니 서는 타인이라 사위는 타인이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군수가 그걸 알아갖고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말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선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한자는 뜻거리지만 토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전체 영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은 저기 조계종에서는 토가 없는 금강경으로 읽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금강경 3번에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요 하리라 하라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바쳐라는 뜻인데 그 토 없이 읽으면요 전혀 금강경 뜻하고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선, 연불, 간경, 주력인데 특히 간경할 때는 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토를 잘 달고 읽든가 또는 도인의 가르침에 의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근기가 높은 사람은 참선을 해서 금생에 깨닫게 합니다. 근데 요것도 연불, 간경, 주력도 정성껏 하면 금생에 깨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리, 반특 같은 이는 요 네 가지 해도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력을 시켰어요. 울력. 울력이 뭐냐면 청소입니다. 빗자루 청소. 요 해인사에 가면 주리반특에 빗자루가 있다고 그러는데 빗자루 청소를 열심히 했다가 깨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리반특은 이런 참선을 하는 대승근기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제 울력이라도 성심껏 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10대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만은 여기까지는 승려로서 금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반열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유교경, 부처님이 최후에 설하신 그 경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경전 꽤 많이 읽었어요. 저건 금강경밖에 모른다고 그러시지만은 저 소승경전, 대승경전 두루두루 많이 읽었던 편입니다. 근데 그 소승경전, 최후의 경전이라고 해서 그거 알려지는데 부처님은 여기까지는 금생에 잘하면 밝아진다. 그 중에서 최고는 참선이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이하는 속인들은 금생에 밝아지기 어렵다. 특히 승려들은 농사 짓지 마라 그랬어요. 장사는 더더욱 하지 마라. 산업공상 그대로입니다. 농사는 그래도 덜하다. 공업, 제조업은 좀 덜하다. 장사는 아주 안 된다. 돈은 만지지도 마라. 이 속인들은 금생에 밝아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을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금생에 잘하면 밝아질 수 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갖고 밝아질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방법은 참선이다. 여기 바로 안옥따라 삼약삼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울력 이렇게 하고 농사, 제조업, 그 다음에 장사로 가면 이것은 행복해지고 소원 성취되는 법이니까 이게 다 소법에 속해. 이것은 밝은 법이니까 최고의 법에 속고. 이것들은 금생에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승려로서 최선을 다하면 잘하면 밝아질 수 있다. 주리반특을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뭐냐? 금강경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런 것도 무소득의 마음만 내면 요 소법도 요런 소법도 무소득의 마음을 내면은 티만 내지 않으면은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23분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금강경은 스님들만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만 금생에 밝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제가 속가 모든 사람들을 금생에 밝아지게 하는 법이다. 단 소득심을 내지 않기만 한다면 장사를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속인이 되더라도 소득심만 내지 않으면 즉 달리 말해서 소득심을 내지 않는다는 건 어렵죠.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만 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23분의 참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23분의 이해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는
금생에 밝아지는 참선법, 안욱다라 삼약삼볼입니다. 그리고 여타법들은 다 소법이에요. 특히 이런 울력을 비롯한 농사,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는 속인들은 말할 수 없는 소법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은송치법이고 행복을 얻고 평화만 얻을 뿐이지 밝아지는 고통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도 무소득의 마음으로, 즉 무소득의 마음을 달리 해석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가지고 이런 소법을 한다면 금생에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아지는 참뜻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과연 혁명적인 불법이다. 근데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 실천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 속에서는 그 대소, 다과, 장단 이런 것을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아상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승속 다 아상의 작품이다. 그걸 다 떠나라. 오로지 부처님 공경심 내고 부처님 향하라. 그러면 다 금생에 밝아질 수가 있고 그것도 금생에 밝아질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금강경 가르침의 특색이고 여타 가르침에는 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 박사님의 가르침의 특색이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다. 지금 어디나 보나 이제 우리 법당에서는 그걸 기칠례가 걸고 있지만은 고상한 게 좋고 치우는 게 나쁘잖아요. 이거 구분을 해요. 사필 규정이다. 올바른 삶을 우리는 고취합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분은 위대하게 존경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면 죽으려면 죽는 것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돌아와서는 승속 구분이 없어져요. 장단 없어져요. 재앙 축복이 둘이 아니가다가 됩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 정신이고 이 금강경 정신으로서 제가자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것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특히 전통 불교에 익숙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반발한다고 이런 속가 있는 사람, 죄 많이 진 사람이 구원의 길까지 차단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책이 나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꾸준히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똑같이 이어받은 것이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전 열애부는 책은 거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비구는 파괴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전통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금생에 성불하기는 영원히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통 불교의 관념이고 거기 10대 제자들은 완전히 전통 불교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파괴한 두 비구한테 너희들은 금생에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통 불교의 관념으로 한다라면은 이런 속인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돈을 벌고 이러기 때문에 금생의 깨달음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도 우리가 감히 금생의 도통을 하기를 희망하겠느냐. 우리들은 내 생에만 밝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생각,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의 가르침 또는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그런 열등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발전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속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죄 많이 지은 이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제가 잠이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잠이 착각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죄가 착각이라고 알게 됩니다. 잠은 몇 시간 자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23번의 가르침이. 속인들도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은 절대 공경심만 갖는다. 무소득심만 갖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23번을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금생의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